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내가 내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가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정말 이게 강권적이라는 말로뿐이 설명이 안 됩니다. 모세는 죽기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하나님 역사의 무대 한 복판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 등 뒤에 뛰밀려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김영기 권사님 16년 동안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소개할 때요, 소개하는 문구에 항상 16년 전에 이 로마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늘 소개를 해요. 네, 강권적인 섭리로 이 로마 연합교회도 세워졌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섭리로 바로에게 보내서 그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40년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 40년은 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의 한 복판, 한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당한 어려움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삼으셨지만, 이 백성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평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잘 먹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얼마나 맛있겠어요. 야, 저는 우리 서울에 우리 하늘의 외할머니 집 그 들어가는 입구에 만나 제과점 있어요. 거기서 만나 제과점에서 빵 한 번 사 먹었는데, 그 빵도 만나라고 하는 이름만 붙인 제과점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만나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거 먹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가 그냥 질리도록 먹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불어놓아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질리도록 먹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불평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거기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뭘 못 먹어? 못 먹는 제목이 뭐냐면, 와, 부추가 생각나, 마늘이 생각나, 참외가 생각나. 아니,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부추가 먹고 싶어? 그래서 돌아가고 싶대요. 부추가 맛있긴 맛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추 김치 잘해 먹잖아요. 부추가 좋긴 좋아요. 근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추 못 먹고 마늘 못 먹어. 야, 마늘도 좋긴 하지만 뭐 우리 마늘 참을 수 있잖아요. 또 공부하러 가면 또 냄새 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못 먹고 마늘 못 먹었다고 불평불만해요. 참 이게. 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한심한 것들 말이야, 놀고 있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모세는 일절 그런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행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벌 내리실까 봐, 벌 내리시면 이 벌을 사해달라고 말이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평, 원망 그 덩어리에 아주 그냥 불평과 생리적으로 불평과 원망 덩어리였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화를 이들에게 받지 않게 하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서서 애쓰면서 40년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이죠. 네, 아주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정말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가고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두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죽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죽을 때 되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몸이 다 노쇠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노쇠는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34장 7절, 우리 다 함께 앞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대요. 120세.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100세대, 100살 그 세대에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120세니까 뭐 지금보다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기력, 힘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네, 모세 이야기 그 처음에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 애굽 사람이 그게 아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군인이었을 텐데, 군인이면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방 치니까 그냥 죽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력이 보통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방의 사람을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그 살인 펀치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극적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평생, 우리가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지만 결과를 보니까 마지막 120세 살아갈 때까지도 지금 우리의 소원이 99882344로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아간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살다 간 이 모세가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은, 그의 후계자, 모세가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냐면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의 백성들에게 두고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말을 주고 간 이 모세의 삶,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본인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모세는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그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읽으실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사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위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왕위에 버금가는 그런 부와 부귀 명예 권세를
권세가 이미 확보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부와 명예, 권세, 그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세가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른 거 아닌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제국 최고의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의 권세와 부와 명예, 부귀, 이 물질, 이것보다도 더 큰 것, 더 명예롭고 더 그 권세 있는 영원한 참 명예와 영원한 참 진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냐? 이 세상의 것은 어느 왕조도 일시적이다 말이야. 눈에 보이는 잠시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밑에서 그 잠시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참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게 주시는 그것, 그 예비된 그 상 주심, 그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자리와 권력과 명예, 물질이지만 이 두 눈 외 제3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으로 영원한 것, 참으로 명예로운 것,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아름다운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은 그 전에 봤던 것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미 히브리서는 이 모세는 이 구약에 태어났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세가 동참하는 것으로 벌써 믿음의 눈으로 다 보았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 해석이 됐어요. 성령께서 해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재물과 보화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학문, 가문, 재물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 배설물을 우리가 아까우지 않냐고 막 그냥 눌러서, 사정없이 눌러서 떠내려보는 배설물. 바울은 바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세상에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세도 같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의 그 궁에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내가 약속해 준 땅,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약을,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요.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지켜야 돼요.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나가요.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한 나와 계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든 여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전을 신명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법을요 레위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결 법전이래.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행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뭐 이렇게 떨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알기 쉬운데 여러분 뭐 물론 그것도 거룩한 것의 하나의 일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레위기에서 성결 법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성결 법전 이거 쭉 공부하면서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 여기 19장 이하 이제 2절 이후로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웃이냐?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을 도와줘라.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읽어보면요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법이 있어요. 이 추수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추수법은 뭐냐면 낫질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 그 농사 지은 밭 중에서 추수를 다 하되 일부분은 남겨둬라. 아니 깨끗하게 해야지 왜 남겨둬요? 왜 그러냐면 농사 짓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수 먹게 그 사람들이 추수하게 일부분 모퉁이를 남겨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추수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전입니까? 이게 바로 성결법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나 혼자 그냥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정당한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못한 너희 이웃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 네.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함께 일으켜 주러 가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가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그렇게 안티 크리스트, 안티 기독교의 사이트가 많고 보면은 정말 너무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그런 안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 대부분의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너무 한편으로만 편향적으로 왜곡되게 잘못 우리가 거룩함을 쓰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사회의 책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바로 예배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공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 19장 이후로 쭉 나와보면 안식일법 있고요, 안식년 있고 희년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니들끼리 예배 보면 네, 그거 빼고 기독교가,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교회 가야 졸리기만 하고 졸다가 올 텐데 차라리 그냥 집에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그러나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예언과 계시라고 하는 그 떨림과 두려움과 소중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찬양은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히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그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노래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니까 나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줄 난 정말 몰랐다고, 여기 와서 내 은사를 발견했다고. 관광 오신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셔요. 같이 부르니까 모든 우리 그 은사가 같이 전달되는 거, 전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처음 오시는 관광 중에 오신 분들도 찬양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열심히. 모세는요, 여기 찬양을 잘한 사람, 찬양. 여러분, 최초의 그 합창, 대규모 합창과 그 다음에 그 합창 중에 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곡중 솔로.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천천. 근데 합창이요, 합창단, 제일 큰 합창단 몇 명 봤어요, 여러분? 국립합창 40-50명 하죠? 미국의 어디 합창단들 보니까 4,000명 합창단. 놀랬어. 어떻게 그 4,000명 합창단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몇 명 합창단 중에 솔로, 그 곡중 솔로 한 줄 아세요? 100만 명. 이거 감이 안 오니까 놀랍지 않죠, 여러분? 여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보면은요, 모세가, 우리 여기 어떻게 했잖아요? 그 청소년 본 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 그 모세 그 딱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그거 한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다 하셨어요? 근데요. 그건데 말이죠. 모세가 바다를 탁 가라고. 지우. 지팡이 말. 근데 바다를 가르고 넣어서 주인공 등장하네, 정말 지금. 청소년들 잘했어요. 청소년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근데 모세가 가르고 나와서 15장, 우리 시간 없으니까 찾지 않고 그냥 15장 1절에 보면 가르고 나와서 뭐 했냐면 찬양했어요. 저절로 그냥 바로의 군사들이 다 바닷속에 갇히고 나오자마자 찬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함께 했어요. 이거 백성들이 다 함께 100만 명 되나 그냥 100만 훨씬 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중에 모세가 거기서 같이 했어요. 모세가 곡중 솔로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의 합창대 소리를 뚫고 나오는 솔리스트.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모세의 소리가 아반떼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하나님 못 들으십니다. 근데 모세의 소리가 틀림없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리는 100만 명의 합창단을 뚫고 나오는 아반떼 목소리. 놀랍죠?
그게 모세예요. 그 다음에 그 미리암, 예? 미리암, 예? 우리 한보라 우리 청년부 회장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와, 미리암도 말이에요. 미리암 또 나와서 같이 하는데 그냥 게 아니라 소고 치고 말이에요. 소고 뭔지 알죠? 탬버린으로 짝짝 탬버린.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이건 우리 그냥 넘어가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31장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냐면 마지막 이제 다 80년 40년 광야 생활에 120세에서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말을 기억하도록 꼭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써서 이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써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게 말하느라, 그렇게 신명기 31장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100만 명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 아반티된 목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작곡가였어요. 작사, 작곡. 와, 그래가지고 말이죠, 모세 마지막에 31장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 또 여호수아도 같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와, 남자들이 부르는 듀엣 멋있잖아요. 예? 운명의 힘, 거기도 그 테너 바리톤. 와, 정말 저희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말이죠, 듀엣하면서 거기도 역시 또 그냥 100만의 소리를 뚫고 말 둘이서 듀엣하는데, 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작곡, 작사 잘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혼심의 힘을 다해서 100만 명의 소리를 듣고 아바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서 모세가 오늘 지금 31장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주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네, 여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네, 여기 마지막일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앞에도 있고 그 뒤에 있고,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하고 담대. 여러분, 모세가 강합니까? 강하죠. 네? 그냥 그 한 주먹에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 펀치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인 펀치를 날르고 광야에 숨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냐고 사람을 피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나와라.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불러도 모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서까지는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나와라 말이지. 누가 입술을 만들었냐? 너가 말할 것을 내가 내 입술에 다 붙여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때도. 네. 그 하나님 불러내셔요. 반드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40년 광야를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마늘 못 먹어, 부추 못 먹어, 불평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모세를 함께 도왔던, 자기를 어렸을 때 살려줬던 그 바구니에다가 자기를 담아서 강에 띄웠던, 자기 생명의 은혜 여겼던 자기 누나도 모세를 비방했어요. 자기의 입에 됐던 아론조차도 비방했던 거예요. 한번 여기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기 구스 사람을 취하였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건 또 이거 설명을 하면 한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명은 다음에 드리고요. 어쨌든 모세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동역자,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해도 이만저만 낙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 너구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도 다 판단할 수 있다, 너 잘못한 거다 말이야 하면서 막 비난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됐어요. 기력이 다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모세를 보장해 줬습니까? 누가 모세의 보증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3절 보니까 3절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뭐하다? 온유하다 말이에요. 모세 온유하다. 니네 모세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말이지. 이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증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앉지 한 사람이에요. 얘의 그 온유함은 내가 보장한단 말이야. 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 그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보증해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온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 해준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살인펀치를 가지고 있지만 약합니다.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 2012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 무대 한복판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절망과 눈물과 비극이 가득한 이 땅에,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구원 하나님 감사 드립니다. 오늘만큼 부족하네요. 주께서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을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